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야 했어요. 근데 낮이었다면, 해가 떠 있었다면 풍경도 보면서 그리고 배의 방향도 알 수 있었겠지만 그가 건너야 했던 시간은 캄캄한 깊은 밤이었습니다. 앞은 보이지 않고 바람은 거세고 파도는 계속해서 배를 흔들었죠. 이때 가장 무서운 것은 파도 그 자체보다는 내가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그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종종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주일 낮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월요일이 되고 현실로 돌아가면 그리고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속에는 걱정이 피어나죠. 우리의 신앙이 가장 드러나는 때는 언제 가장 드러날까요? 교회가 가득 차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의 감동을 받고 또 그 은혜의 고백이 넘칠 때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은 밤에 드러나요. 기도 소리 대신에 생각의 소리가 커질 때, 그리고 말씀보다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질 때, 평안할 때보다 불안할 때, 좋은 일보다 좋지 않은 일이 생각나는 그 밤에 우리의 신앙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 특별합니다. 물론 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버티고 또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버틸 힘이 없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바로 그런 밤을 지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오늘 본문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오늘 본문 말씀 22절이 이제 이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바다로 보내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된 메시아인 줄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가졌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를 피하고자 하셨던 거죠. 예언된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영적 구원 사역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했다라는 것이고, 또 오실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오병이어의 그 수만 명의 사람들, 장전만 몇 명이죠? 5천 명이죠. 그 수만 명이 되는 무리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환호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축복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축복의 자리에서 떼어내십니다. 일부러 떼어내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 사람들의 환호가 가득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떼어내어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바다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단지 그 자리에서 피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셨을까요? 제자들이 바다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싶었겠습니까? 제자들이 탄 배는 제자들이 원해서 탄 배가 아니죠. 그리고 그 바다는 제자들이 선택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주도하신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은 우리가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또 환호 소리에, 그리고 또 성공보다 하나님 음성을 더 깊이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부러 힘들고 외로운 자리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죠.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막힐 때, 어떤 일로 인하여 정말 큰 은혜의 감격을 누리지만 그 은혜의 감격이 끝나고 다시 현실이 시작될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들이 따르던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 순간, 제자들도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제자로서 옆에 한 자리 딱 할 수 있겠지.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 제자들을 험한 바다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분위기에 취해서 사람의 기대 안에 갇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박수보다 순종을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의 현장에서 꺼내어서 고요하지 않은 바다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보낸 후에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에 기도하러 가셨죠. 그 시각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열심히 배를 타고 노르셨고 풍랑을 만나고 있었겠죠. 여기서 보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역할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그러면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아무런 기도 응답도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듯이 신앙생활도 흘러가는 것 같고 나 혼자 싸우고 혼자 버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고난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고난, 어느 정도의 고난이었을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냥 고난이라고 하니까 힘들었겠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24절에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물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마톤이라고 합니다. 복수형인데 복수형은 한 개일까요? 두 개 이상일까요? 두 개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개 이상이니까 여러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쉴 새 없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큰 파도, 큰 물결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어느 정도의 고난이냐? 자, 이 고난을 당하다라는 헬라어와 똑같이 쓰인 구절이 요한계시록 1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바사니조메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바사니조메논,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다 똑같은 단어를 선택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 남성분들 여인의 해산의 고통을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인터넷 같은 데 영상을 보다 보면 그 임신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장치? 뭐 그런 것을 남자가 착용하는 장면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 막 남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일어나지도 못하더라고요. 저도 그 고통이 어느 정도 고통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죠. 극심한 고통이다라는 것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당한 고통은 그 산모의 고통에 비견될 만큼 힘든 고난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고난 속에 있을 때, 제자들이 그러한 고난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도. 자, 그리고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찾아가시죠.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헤어지고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진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그 어둠 속에서 파도는 계속해서 휘몰아쳤고 그 고난은 산모의 해산의 고통과 비견될 만큼 극심한 고난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설지도 못할 만큼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에 나타나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고난 받기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밤 사경 전에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밤 사경을 기다리셨어요. 체력이 바닥나고 희망도 안 보이고 이제 끝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 시간, 예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왜 밤 사경을 기다리셨을까요? 사람은 자기 힘을 붙들고 있을 때는 예수님을 붙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자신의 손에 쥔 것을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직이 끝나야 돼요. 그 조금 더가 무너져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서 완전히 내려와야 예수님의 손을 그때서야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더 이상 노를 젓지 못할 때까지, 몸과 마음도 바닥이 날 때까지 밤 사경을 기다리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는 완전 다르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난 당하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밤 사경이, 그 어두운 밤이, 그 고난의 밤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 왜 이렇게 두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말고는 붙들 것이 없을 때까지, 그때 가장 정확하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볼 말씀으로 첫 번째는 풍랑은 믿음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는 자리입니다. 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입니까?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거든요. 배에 오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고난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무엇부터 합니까? 의심부터 합니다. 불평, 불만부터 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 내 선택이 틀렸나? 이런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나를 이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풍랑은 방향이 틀려서가 만나는 게 아니라 방향이 맞기 때문에 만나는 풍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섬기기 때문에 만나는 풍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만나는 풍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풍랑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강하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풍랑의 속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자들은 그 풍랑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결국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풍랑 가운데 계시다면, 그리고 앞으로 어떤 풍랑을 만나게 된다면 불평과 불만과 의심이 아니라 주님, 더 이상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은혜도 두려움이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은혜도 두려움이 됩니다. 자, 밤 사경에 예수님이 어디를 걸어오십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쳤어요. 유령이다. 무서워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더 무서워하고 더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너무 크면 하나님의 역사조차 왜곡되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왜곡되어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바람이 너무 거세고 파도가 너무 높고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버리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구원의 주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오해하고 말죠. 사랑의 주님이 심판의 존재처럼 보이고 은혜의 손길이 내 삶의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닙니까? 사랑의 주님이 심판의 존재처럼 보이고 은혜의 손길이 위협처럼 느낀다면 그건 두려움에 사로잡힌 신앙인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주님, 이게 정말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보다 상황의 크기를 먼저 보게 된다면 은혜 앞에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나니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데 나는 나다라는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모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 단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로 자기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고난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바다가 잠잠해졌습니까? 아니죠.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난이 계속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먼저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파도를 보지 말고 먼저 나를 봐라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안심해라라는 말씀인 거죠. 그 풍랑 가운데서 조용히 들리는 주님의 음성. 신앙은 문제가 사라져야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 바람이 불어도 두렵지 않고 파도가 높이 쳐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오해하면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서도 두려움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데 유령처럼 느끼고 부담처럼 느끼고 두려움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지금 너무 상황 속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너무 상황을 크게 보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가 은혜로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위로로 느껴지고 고난 속에서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은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아니라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아니라 손을 붙잡는 것이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령하셔서 오라고, 물 위를 오라고 하소서라고 말을 하죠. 자, 이 베드로의 고백, 완벽한 고백일까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완벽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한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만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에서 분명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확신, 즉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죠. 하지만 어떻게 되고 맙니까? 빠져버리고 말아요. 왜 빠졌습니까?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죠. 주변 환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물에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빠졌을 거예요. 저도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물에 빠졌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죠. 하지만 이것보다는
사람이 빠졌을 때, 우리가 빠졌을 때, 이 베드로가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에 빠지는 그 즉시입니다.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지켜보다가 판단하신 것도 아니었고 교훈을 다 하신 후에 붙잡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에 빠지는 그 순간, 그 즉시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물 위를 완벽하게 걷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빠지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그 상황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자꾸만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완벽하게. 그래서 빠지는 순간 우리는 자책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나 다 빠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물론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붙들릴 줄 아는 것, 그리고 주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이제 오르십니다. 배에 오르자 그 풍랑이 잔잔하게 그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고백하죠. 이 고백은 그 이전에 했던 고백들과는 다른 고백입니다. 오병이어의 감격대와는 완전히 다른 고백이에요. 왜냐? 풍랑을 통과한 후의 고백은 깊기 때문이에요. 풍랑을 통과한 후의 고백은 깊습니다. 제자들은 그 밤을 지나기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을 때는 놀랐지만 풍랑을 지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풍랑은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이 그들의 신앙을 깊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여러분들에게로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셔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붙드는 여러분의 삶과 또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생의 바다를 건너다 지치고 흔들린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상황이 커질수록 주님을 오해했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두려움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풍랑 속에서도 들려오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밤이 지나갈 때, 그리고 풍랑을 지나갈 때 우리의 입술에서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깊은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